오늘 대강절입니다. 우리 인사 나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트로는 촛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촛불 하나 켜졌는데 다음 주에 2개 켜질 거라고. 지난번에 뵀던 분이 오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촛불은 그래도 2개는 켜집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고 이야기하듯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촛불은 2개 켜졌습니다. 지난주에 계셨던 분이 여기 안 계셨지만 그분이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한 대로 2개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면 3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 불에도 불이 켜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것 같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언제나 심플하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해 못하고 계세요. 왜죠? 이 촛불이 2개, 3개 켜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 오십니다. 도둑이 그날 그 밤에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그냥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 12월이니까 데이트해야 돼요, 청년들. 그죠? 그런 일상, 내 상황,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기다릴 새가 없어요. 그지만 촛불은 2개 켜졌다는 거. 이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기쁘고 두려움.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기쁘면 소망적이면서도 두려움이. 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스산하죠. 왜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누가 세상에 잘 나갑니까? 누가 세상에 잘 나가죠? 남을 잘 짓밟고 강하고 까불지 마! 없애버려. 저기 우리의 경쟁 상대야. 없애버려. 이 사람이 독점할 수 있죠. 독점 못하게 하잖아요. 왜죠? 독점하면 그때부터 폭주하니까. 근데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면 그날에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해도 저 뉴스 봤는데 무기징역 살인죄로 무기징역 살았어요. 80년대.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과학수사가 발달해서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해봤는데 이 사람은 무죄야. 그래서 정부에다 대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그 15년 그리고 그 정신적인 거 다 보상해줘야 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안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무기징역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누명을 벗었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무슨 공평합니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큰 죄 아니요? 먼지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너 죄값은 치러야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죄 먼지만도 있는 사람도 안 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살리려고. 은혜의 시간이 지금도 열려 있어요. 제가 늘 조심스럽게 설교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그죠? 책망은 한 번씩만. 이래야지 이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은혜의 시기를 사람들에게 주는데 자꾸 왜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죠. 2개가 켜졌다는 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촛불은 2개가 켜졌다는 거, 다음 주 3개가 켜지고 언젠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의 삶을 아무리 자유를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비록 너무 주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사야서 읽으면 위로되는 게 야, 내가 채찍을 맞았어. 내 살이 찢겼어.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은 거야.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죄로 인한 모든 염려와 걱정, 공포, 그리고 살이 찢기는 아픔, 마음이 찢기는 아픔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당했는데 왜 너는 굳이 그거를 무서워해서 찢기고 있냐? 그거 맞을 필요 없다. 나에게 와라. 그런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도 치러주시고 저주도 받으시고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나음을 입은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기간. 인생이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우리는 작은 기다림이 있죠. 라자다에서 물건을 시키셨으면 그 물건을 기다리고 또 그랩을 부르면 그랩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으면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리며 점심을 준비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또 학생들은 대학을 준비하고 물론 학생들이 빨리 성인이 돼서 부모님 말 안 듣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청소년 때는 기다려지니까 그런 기다림도 있겠죠. 우리의 일반적인 기다림 속에도 좋은 기다림과 안 좋은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다림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좋은 기다림부터 할까요? 제 예전에 군대에서 다리를 진짜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이 대퇴부 뼈가 이 골반뼈에 붙어 있는데 이거 탁 뒤로 엉덩이 뒤로 허벅지 뼈가 나오면서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뼈는 탈골돼서 엉덩이 뒤로 물론 살을 찢어 나오진 않았지만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 병원을 안 보내죠. 괜찮아. 그 근육이 놀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가 무섭다. 사람이 알 수 있죠. 뼈가 우두둑하고 부러지고 빠졌는데 괜찮아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니까 병원 안 가도 돼. 소초에 있었는데 소초장님이 안 보내. 왜냐면 혼날까 봐 중대장님한테 사고 났다고. 그냥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래 안 보내. 그냥 들것에 실려가지고 제가 그냥 그 섬 소초에서 그냥 있었어요. 다리 그렇게 빠진 상태로. 일주일 동안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 군병원에 이송돼가지고 수술대에 딱 눕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미 의사 선생님은 장애인 판정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T나 이런 거 찍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안 좋았어요. 그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그 마음은 좋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다 나아도 장애인 판정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무슨 기다림이겠습니까? 그 수술도 무섭고 또 수술이 돼봐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셨지만 또 뭐가 있죠? 이게 나라의 법에 큰 법으로 위법으로 하면 이제 형사로 입건이 돼서 이제 사형을 당한 그는 이 헌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형 날짜를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비인도적이다 얘기해서.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는 사형 날짜를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형수가 30일 뒤면 사형을 당해요. 그 30일을 기다리는 29일, 28일. 우리는 전혀 생각 못하죠. 우리 그 정도로 고통이 있는 기다림은 기다려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루하루가. 이런 끔찍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 위험한 돈은. 그런데 급하게 빌리고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좀 더디됐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악덕, 이게 돈을 빌려서 이게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오면 다 때려 부시고 할 텐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이 얼마나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싹 늙고 삶에 소망은 없고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망을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되 불은 어차피 다음 주에 세계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국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삶이 끝이 납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언젠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좋은 기다림이 있죠. 어떤 기다림이죠?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사랑해갖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 집에 데려다 주고 또 헤어지기 아쉬워서 또 상대방 데려다 주고 뭐한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뭐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짐은 없다. 결혼하자. 그리 결혼 날짜를 붙잡아 놓고 얼마나 설레요. 우리 신부님들은 다 이 드레스 입어보면서 얼마나 설레요. 결혼 날짜를 설레야죠. 드레스를 입는 게 설레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가 설레이는 거죠. 그런 결혼 날을 잡아놓은 그런 기다림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년병장이 저녁을 앞두는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야, 내가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민간인이다. 일주일만 지나면 늦잠 자도 되고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나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다림들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 기다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희망과 소망이 되는 기다림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 사람을 활력 있게 해줘요. 그 사람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계속 좋은 것들로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좋은 기다림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사람의 삶은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사람의 심판의 기다림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 버리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것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돼요. 왜죠? 언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누명 쓴 상태로 죽을지라도 부활이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누명을 벗겨주실 공의와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이래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12월은 바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관계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제자교육하면서 회개가 안 돼. 회개는 그냥 예수님으로 회개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 얘기한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랑 남이면 내가 늦든지 안 오든지 빠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데 늦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꼭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힘든 일도 벗기고 즐거운 시간도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맺은 그 사람이 나에게 꼭 다음 주에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신앙이 기다림인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아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예요. 왜 900살까지 살 수 있냐? 이게 지구의 대기에 물층이 가득 있어서 햇빛이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다가 큰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치지 않고서야 바다가 여기 있는데, 바다는 천지창조할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으면 근처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 짓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 안 했겠냐고. 그런 시간을 120년을 보냈습니다. 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1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노아를 언급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사람들은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그때 갑자기 홍수 심판이 임한 거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도 그러할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아의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과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막 비웃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고 아들과 사람들은 막 비웃어요. 어떤 여자는 엄청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저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저 사람 보면 예수님께 미친 것 같아. 너 완전히 교회에 빠졌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노아처럼 120년을 인내하고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 아버지는 얘는 아닐걸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얘 같은 애가 뭐.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더 뭐 주석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막내를 그렇게 막 밤에 춥고 이런데 야생동물 나오는 데서 양을 지켜야 하는 걸 막내를 보내고 그리고 또 막내는 부르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성경 얘기 안 하니까 그 다윗이요 나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불렀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 이스라엘 왕이다.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니 저 골리앗 뭔데 저거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까짓 거 내가 뭐 그까짓 거 뭐 곰도 잡았는데 성실하게 자신의 양을 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셨겠죠. 아니 내가 곰도 잡았는데 그까짓 거 뭐 이 돌멩이 대대로 맞춰서 머리 맞으면 뭐 저 안 쓰러지겠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너 뭐 창으로 나한테 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이거 던지고 골리앗 이겼잖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했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막 인생이 막 아주 꼬이기 시작해요. 막 사울 왕이 와서 죽인다고 하죠. 도망다녀 미친 척 해야 되죠. 자꾸 사람들은 막 붙어갖고 막 방랑자들이 뭐 정치적으로 팽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은 부류가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은 막 계속 쌓여만 가죠. 자기 몸 하나 하기도 힘든데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데 막 사람들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냐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는 지금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서 저 하얀 초에 불은 들어올 텐데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인데 문제는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어쩌면 힘든 것보다는 뭔가 그 이상야릇하게 신앙에 슬금슬금 풍선에 바람 불어넣으면 서서히 바람 빠지듯이 제일 무서운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인에게. 풍선 불어넣어 주일학교 때 우리 디자인 이렇게 데코하면 풍선 불어넣으면 이상하게 안 빠지도록 꽉 묶어놔도 시간이 부르면 점점점 풍선이 수그러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게 전 제일 무서워요. 어느 순간에 완전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건 풍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흉물스러운 괴만 나오고 있어요. 흉물스럽고 믿음은 다 사라졌고. 이게 우리 반드시 이런 거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이런 기다림에 지루함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Everlasting Father라고 이야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분에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그것을 역사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미 위대한 왕들도 다 죽었어요. 누가 해놨죠? 그 알렉산더가 그 왕의 무덤을 보고 너도 이 무덤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위대한 왕이요. 어차피 내가 만들어놓은 이 큰 왕국을 네가 제패했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왕 무덤 해파하지 마. 그에게 지혜가 있다 하고 자신의 옷을 던져놨다고 하잖아요. 고레스였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요즘 100세 인생 얘기하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되, 자, 100세의 인생이 끝나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신다고요? 100세를 사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다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뭐 건강하게 100년 동안 안 잘 수 있습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를 살아요. 대강절을 왜 못 기다리죠? 그날 하루, 그 주중에 하루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그 상황과 사건이 내 염려를 갖게 하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잃게 하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은 3일을 안 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그날 잤잖아요. 그 잠을 잘 때는 무의식으로 빠지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하루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하겠다고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일 하겠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오늘 일어나면 오늘이 어제의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오늘이니까 이거는 내일 하겠다. 영원히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늘 오늘만 있지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골고타게 못 가냐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발목이 있잖아요. 우울하게 하는 것들, 분노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그날 하루를 붙잡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난감 사달라고 애걸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져준 거예요. 장난감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그죠? 늘 기다리다가 져주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걱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더 걱정해주고 더 성숙한 사람이 늘 양보합니다. 제 말이 맞죠? 혹시 우리가 양보받은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지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에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게 이거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다림이 지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더 오랜 기다림이고 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루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쩌면 더딜 수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우리 같으면 못해 끝내 이제 심판해 이럴 텐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 우스갯소리로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그 뭐죠? 황금, 소금, 또 뭐예요? 지금. 이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문자 보냈어요. 바로 아내에게 답장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거 웃겨가지고 남편이 바로 답장 보냈대요. 방금, 조금, 입금. 무슨 얘기 하려고?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고 빨리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림에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에 왔었는데 오늘 안 계셔. 가슴이 좀 아파요. 왜냐면 촛불은 2개가 켜졌으니까. 3개가 켜지고 4개가 켜지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지루할 수 있지만 5개가 다 켜지는 그날에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이 다시 그 시간 동안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좀 어렵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맨날 그러지만 얼마 전에 무슨 KBS인가 어디서 뭐 시사 이런 다큐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저는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통계는 늘 정확하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해가지고 주식, 코인, FX, 선물 뭐 이런 류의 투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익률을 따지는데 20대가 0.6%밖에 안 돼요. 근데 포커스는 20대에다가 잡았어요. 그 20대 찾아가요. 빚이 55억이에요. 오늘 25살인데 빚이 55억도 대단하다. 그거 보여줘요. 람보르기니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잘 될 때 그거를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빚이 55억이 됐어요.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뭐 노동 일을 해요. 뭐 일을 해야죠. 아마 나라에서 그거를 다 차감화 안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호받은 돈으로 뭐 하냐? 바로 또 무슨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PD가 얘기하는데 이게 FX 선물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배당이 있대요. 뭐 2배, 심지어 맞으면 25배까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그 환율이 급락되면서 그래 갖고 계신 것이 다 제로가 됐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빨리 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쉽고 빨리 이렇게 되면 그건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쉽고 빠르게 됐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이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미 CT 찍었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요거 PD님이 돈 주는 것 때문에 그거 돈으로 다시 이거 살려고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니까 이제 뭐 거침이 없어요. 필터링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나와갖고 이거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래요. 저는 이제는 안 돼요. 이 얘기. 저는 안 돼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50억을 벌어봤기 때문에 못해요, 다른 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복권을 해가지고 돈이 된 사람은 돈을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쓰고 계속 복권만 하는 거예요. 됐으니까 또 되겠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다. 왜 50대, 60대는 시간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기다리고 투자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도박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발. 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CT를 찍었는데 완전히 내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돼요. 본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이 현대인들의 기다림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절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선택했냐?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의 얘기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전반부에 제가 얘기했듯이 좋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그 사람을 행복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사람이 더욱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이게 길면 길수록 그것이 더 그 사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풍성해지고 계속 뿌리가 깊어지고 계속해서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송 얘기했듯이 왜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늘 얘기해요. 가슴도 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왜죠? 도둑이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둑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그 도둑이 오는 시각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을 것인데 깨어있지 않다는 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섯 처녀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인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를 기다려 잠들었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 잠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 아는 걸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듯이 믿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냥 예수님을 그건 아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늘 깨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12월에 항상 광고하잖아요. 뭐라도 하세요. 아름답습니다. 성가대에 쓰셨군요. 우리 정 집사님 가정이 성가대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 불면 후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대지 삼형제 동화타 잘 아시잖아요. 볏짚으로 짓고 벽돌로 지은 집만이 반석에 세운 집만이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출석으로 절대 천국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예 삼으려고 교회에 와서 노예 삼아야지.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돈 주지 않잖아요. 그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예 삼으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서서히 말라가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마르게 돼 있습니다. 몸에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신앙은 식어져요. 여러분들 신앙은 서서히 식어집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목회자 눈에 볼 때는 이미 벌써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붙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잠들지 않고 있는 건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지만 잠들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야 신랑이 온데도 기름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빌리면 되지. 빨리 가 주유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팬데믹 때요. 그냥 날아가요. 다 알아요. 제가 이런 설교는요 매년 했어요.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강대상에 내려갈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기름 빌리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바람이 불면요, 땅콩 껍데기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벽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죠. 어쩌면 우리도 땅콩 껍데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벽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땅콩 껍데기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신 다섯 처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름을 오늘 지금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다 똑같은 얘기,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다섯 처녀가 예수님이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를 못하는 겁니다. 맞이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내가 너무 깊이 뿌리내어져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팬데믹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얘기 많이 해요. 애거를 해도 안 나온대요, 교회에. 애거를 해도. 제가 지난주에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쉐어해야 되겠다 했던 게 이제 한국교회 그 리서치 했거든요. 2022년도. 그럼 몇 세대가 20대, 30대, 40대 중에 누가 팬데믹 중에 제일 안 나오냐.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을 그냥 잃어버려요?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교회랑은 빠빠이 해버렸어요. 더 이상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나오시던 분들. 이게요, 그냥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똑같이 또 일어납니다. 바람은 부는데 땅콩 껍데기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들도 알고 있을걸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네. 이게 왜 이러냐, 세계가. 하지만 신앙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렸어요. 세상에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집주인은 잠들지 않았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요. 기다리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서 내일을 내다보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강하고 마칠게요. 오늘 진짜 내일을 생각하며 여러분 한숨을 짓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가 대강절 시작하면서 대강절은 하나님 기다리는 건데요. 기다림에 대해 설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다림도 기다림인데 제발 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대강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2023년도 3년 뒤도 아니에요. 3년 뒤도 우리 계획을 못 세요. 너무 실패한 경험이 많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서 계획을 못 세요.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도 필요 없어요. 그냥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이어트. 건강도 중요해요. 그럼 내가 몇 킬로? 저는 제가 지금 74kg인데 64kg 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68kg 했거든요. 적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사업하시면 뻥뻥 터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로 하나님 제가 목표를 삼습니다. 목표를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왜 점점 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지치죠?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은 좋은 인생 없어요,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대강절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교회와 가까워지셔 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마지막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 같은 찬양인데 해같이 빛나리 하는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사모님 이름이 이렇게 꼭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끝나자마자 얘기했어요. 사모님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모님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 끝나고 하니까 사모님이 왜 이렇게 부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금요일 날 와서 2시간 넘게 걸려요. 왔다 갔다 4시간입니다. 그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반주하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봉사했거든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12월 교통 있죠? 교통체증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교통체증을 뚫고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죠. 아, 오지 말지, 오빠. 이렇게 차 막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 걸려서 화상통화하면 되지. 그러지만 좋아해. 왜? 교통체증이 있었으니까 오니까 좋아하는 거죠. 다 여러분 연애할 때 다 알면서 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하세요.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셔서 여러분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무거울 때 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 넘어지면 기도함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대강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바라보며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어두움,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과 기쁨 아버지 그 영광의 시간이 가득 차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